10월 31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죄 짓는 죄에서 또한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가 많은 어려움에 특히 하나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여서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에 대해서 참 많은 시간을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성령님하고의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언젠가는 한번 다루어야 될 어떤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적인 용어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 또 성령을 받는 것, 뭐 이런 어떤 용어들이 성령 세례, 뭐 이런 용어들이 우리 임의로 그걸 해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오해를 불러와요. 또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 갖고도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또 뭐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또 중생했다, 뭐 이런 단어들이 동의어예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의 어떤 동의어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단어에 대한 오해, 명확한 어떤 해석, 이런 걸 잘못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한 10여 년 전에 특히 은사 집회를 할 수 있는 데 가서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용어가 잘못 설명되어지고 잘못 이해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오해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성령 세례와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충만, 이런 아주 단순한 너무나 기초적인 어떤 이런 단어들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 물론 성령 충만은 2번, 3번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마치 다른 어떤 종교에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뭐 무릎을 꿇고 7천 뭐 1만 2천 뭐 이런 식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런 계단을 무릎 꿇고 마치 자기 수행을 하게 하고 또 도교나 힌두교 같은 데에서 순례 행렬에 보면은 뭐 몇천 배, 몇만 배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하게 하는, 불교에서 등에서 하는 이런 자기 고행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버리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다가 이게 지금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에 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믿음을 얻는가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가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냉정하게 이걸 좀 구분했으면 해서 여러 책들을 참고하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믿음의 기초라는 이 책, 또 믿음이라는 여러 사람이 쓴 책을 참고를 해서 제가 아는 대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얻는가, 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믿음, 또 이런 차이를 또 이렇게 분별해 가면서 우리 믿음이라는 곳에 든든하게 서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얻었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좀 우리 성경이 좀 번역이 제가 좀 그러면, 상 주시는 이 이심을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더 해석이 좀 쉽게 더 이해를 하는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더 명확한 해석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는 것이 어떤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당한 공의에 도전하는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반강제적으로 우리한테 믿음을 가져라 라고 요구했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 왜 이렇게 이렇게 강제로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리하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마련해 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면, 그것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을 얻을 것인가? 자,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이 참 우리말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번역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이렇게 앞구절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그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 해석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좀 더 직설적이고 직역적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병치료함을 얻고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죠. 우리가 그걸 창조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막 만들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온 믿음만이 우리의 병을 치유할 수 있고 우리가 구속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생각,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음을 알았기에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하고 때로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 없을까요? 또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 없을까요? 이것의 어떤 기본적이고 주체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어떤 정체성,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이유를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은 어떤 그 정체성을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믿음이 우리 것이 아닌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왔는데 그것이 내 임의로 있다 없다 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온 그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으며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어떤 정체성을 그럼 우리는 그걸 가만히 갖고 있어야 되느냐 또 아니면은 그것을 분량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방법이 있는가 또 아니면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나와 연합하여서 같이 일하고 있는가 그 믿음은 따로따로 나와 따로 분리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또는 그 부분들이 우리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이 신앙의 우리의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어떤 것이 이것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해서 성장시킬 수 있으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나와 하나가 되어져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는가 나타내질 수 있는가 드러날 수 있는가 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령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의 어떤 제가 질문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앙의 어떤 이렇게 기초고 기조예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도외시해버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출발들이 믿음에 대한 정체성 쉽게 말하면 믿음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과 믿음이 나에게 속한 내 것이다, 내 믿음은 내 것이다 라고 믿는 어떤 이런 전혀 정체성이 구분되지 않는 이런 출발선에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가면서 구별할 수 없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는 많은 현장에서 또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이 정체성의 혼란과 엄격한 구분 없이 신앙을 가져가다 보니까 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첫째 이것에 대해서 멀어져 버린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상 말씀상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우리 끝화돼 내하고의 일치성이 원리스화 되어가는 일치하게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 갖고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하고 우리하고 일치돼 가게,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충분하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이 우리 모든 피부로 이렇게 모든 힘줄과 그 영양분을 우리 안에 있는 내장을 통해서 영양분만 이렇게 흡수되어서 그것이 그 영양분들이 온 피부로 온 신체 각 조직으로 다 이렇게 골고루 흘러가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가야만 손톱도 자라고 눈썹도 자고 머리카락도 자랄 것이고 이렇게 발전되어질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여성들은 그렇게 해야 피부가 더 깨끗해질 것이고 또 아이들은 그렇게 해야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순리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믿음이 우리가 먹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또는 선포하는 어떤 말씀으로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음식이 우리 모든 기관으로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기관으로 이렇게 퍼지는 것이 영의 기능에서 혼과 육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어떤 과정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선포하는 말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지 않는 상태,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믿음이 장성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게 말씀대로 그대로 표현되지고 말씀대로 말씀이 말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아마. 근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해서 이렇게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요구 때로는 그보다 좀 성장하면은 이웃의 어떤 요구, 필요성에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기도해야죠. 하지만은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성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요구,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기도, 말씀이 하고자 하는 기도, 말씀이 요구하는 기도. 우리의 1차적인 방법은 말씀을 읽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하고 합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합력하는 것은 하나님 일을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할 것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이 필요하는 믿음일 것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은 대부분은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현실적으로 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믿음이 믿음인 건지,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선진들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첫 번째로 구원에 대한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아까 읽어봤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다음에 로마서 10장을 봅시다. 로마서 10장. 자, 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이게 뭐냐 이거, 로마서 10장 8장을 읽고 있습니다.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1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에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지금 시간상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골라서 읽습니다. 근데 다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9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일어났습니다. 주라는 게 우리 영어를 보면 더 로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시인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 또는 고백하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의 첫째입니다. 이게 주라는 것이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 옛날에 로마의 영화 이런 걸 보면은 로마에서의 주는 그게 아니죠. 경기장에 호랑이를 이렇게 묶어놓고 큐리오스라 그러죠. 그 로마 그으로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그 로마의 왕을 보고 너가 나를 주로
주님은 오직 나만이 주님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고, 만약에 너가 예수를 주로 한다면 나는 너희를, 이 호랑이를 풀어서 너희를 먹이로 삼겠다 이거예요. 그때 말한 그 큐리오스는 우리가 말하는, 아이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고, 주님 하면 되지. 왜 그것을 죽냐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님, 정말 여러분이, 이제 곧 그런 시대가 다가오겠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냐? 만약에 그가 죽이면 너는 죽을 것이고, 만약에 그가 죽어 아니면 내가 그걸 부정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거. 저기 있으면은 666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 것이고, 받지 않겠다 하면 넌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이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은 그야말로 호랑이를 끄집어내서 호랑이를 묶어놓고, 만약에 그 서너 네다섯 사람이 호랑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줄을 해서 인한 걸. 만약에 너가 주님을 예수가 너희들 그리스도가 너희 주님을 부정하면은 내가 살려줄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주를 하면 내가 너를 이 호랑이 먹이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의 그 큐리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필수적인 거예요. 10절에 사람이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래.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라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르시는 거는, 이 사실을 내가 마음에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과 이걸 내 마음으로 믿는 거. 마음으로 믿는 거와 내가 그냥 이성적으로 믿는 거의 차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이성적으로 믿는 것 차이를 갖다가 이걸 간단하게 내가 표현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보면은 머리로 믿는데, 이성적인 이렇게 어떤 이런 믿음이라고 하지만은 머리로 믿는 것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 차이라 그럴까요?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머리를 믿는 것은 대부분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어떤 전제하고 비슷한 거예요. 머리를 믿는다. 그럼 믿는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믿는 믿음은 쉽게 말하면은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 차이라면은, 머리로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적 동의예요. 진짜 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가, 내 생각이 이렇게 믿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지적 동의라는 거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들이 보면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지적 동의를 해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내 생각이
내 지적 동의로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부분들이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지적 동의예요. 거기 속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속아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온 믿음인지 아니면 내 생각에 믿는다고 하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믿음인지 여기에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적인 믿음은 그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만이 구원을 얻게 하고 그 믿음만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이에요. 단지 우리가 내 생각이 그렇다라고 하는 이 지적 동의를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이라고 말한다면은 가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가 과연 지적 동의로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던가 아니면 내 마음으로 믿는 믿음 이 차이가 선명해요. 지적 동의는 내 생각에서 믿는 믿음이고 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기준이 있어요. 뭔가가 기준이 틀려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응원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 내가 그것을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주장해 나가세요. 사실은. 근데 내 생각으로 믿는 믿음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또 내 생각으로 그거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호랑이 앞에 가면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주님 하는 그 주님이 로마의 법정에서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호랑이를 물고 나오면은 그 큐리오스는 언제든지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점을 선명하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가 아주 기초적인 이 기준점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신앙인 찾아보기 힘든 거죠. 그게 오늘날에는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또 뭐라고 하실지 몰라도 교회란 타이틀로 오히려 이걸 조장하고 있지 않나. 많은 교회가 말씀에 얽매여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중매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나타났는 것보다도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13절 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그러면은 누가 얻는다고요? 누구든지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것을, 즉 믿음이란 것을 허락하신 것은 누구든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17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다 뭐 이렇게 아이고 그런 것 갖고 뭐 설교를 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아주 기초로 처음으로 돌아갔어. 왜? 백리를 가고 천리를 왔는데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휴거를 받으려고 또는 구원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이게 기초가 잘못돼 가지고 엉뚱한 성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초를 점검합시다. 다시 한번 기초를 점검해서 도대체 믿음은 뭐고 특별히 구원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다루면서 구원을 얻는데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지금 방금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오직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우리 구원을 어떻게 이루려고 했는지 여러분 이 간단하고 너무나 명료한 명제에 있어 갖고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이 전제에 기초하지 않았다면, 이 전제를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읽음, 말씀에 대한 아멘 여기에서 떠나 있다면 우리 다 여기서 안 떠난 것 같죠? 하지만 우리 다 여기서 떠나 있습니다. 우리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나 있는 어떤 것들도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뭐 몇십 년 됐는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 기초를 이 처음 출발해야 될 스타트를 돌아보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산 성은 예수님 바로 앞에서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휴거 바로 앞에서 입구에서 무너져 내려버릴 것입니다. 왜? 헛된 성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누구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들음을, 또는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위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올바른 믿음이 생성되어지겠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요.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대로를.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 말씀에서 벗어나 있어요. 말씀하고 내 손하고 너무나 멀어요. 이웃도 아니에요. 말씀을 손에 잡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자기는 믿음이 있대요.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이 성립이 안 돼요. 수학적으로.
존재 가치가 성립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이 말씀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쉽게 어떻게 표현하면은 성령님이 먹는 식사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영은 장성해져요. 믿음의 분량이 있게 성장해요. 그래야만이 내 영에서 혼으로 육으로 와서 내가 취하의 감을 당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자 그러시고, 신약에 보면 저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에게 뭐합니까?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내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에 특별히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과거의 구약에서는 내주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오늘날에는 그보다도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보다도 더 우리에게 내주하세요. 더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듦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처음부터 유대인을 선택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근데 그걸 이렇게 우리는 밀어내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13, 14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걸 쭉 읽어보면 그래요. 베드로인데 이게 고넬료인데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요. 이 내용 다 읽어보시고 아실 것이겠지만은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 시제가 참 그렇죠. 왜? 고넬료인데 미리 베드로가 와서 너희인데 이렇게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는 걸 보았다라고. 그래서 너 베드로를 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 참 신기한 거예요. 왜 고넬료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을까요?
그런 천사를 보내서 가지고 고넬료인데 그냥 이렇게 믿게 해주면 될 텐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천사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사람이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일들을 맡기셨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먹는 데에, 그런데 거기까지가 다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를 한번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런 이치를 고넬료에게 그냥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면 끝나는데, 고넬료인데서 네가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니네 말씀 를 전할 것이다 라고 만약에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했다면은, 이 지금 그런 뜻이잖아요. 그냥 천사인데 직접 하면 되지. 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베드로인데 네가 복음을 들으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하셨고, 우리 인간에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인간의 복음을 믿게 하고,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얻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주제가, 오늘 주제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얻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믿음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를 반드시 해봐야 돼.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믿음 또한 세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함으로,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를 위한 믿음. 사도행전 14장, 뒤에 14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7절에서 10절까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남에서 안전뱅이에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이 사람인데 주님, 이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가면 어떤 치유가 되는 어떤 열쇠가 바울의 능력인지, 아니면은 치유받는, 이렇게 바울에게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에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놨죠. 그러면 그 은사자가 할 수 있는 어떤 은사들은, 은사의 능력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치유의 열쇠가 바울의 믿음이냐? 아니에요.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그러냐? 그것도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바울을 말하는 것을 듣거늘 주목하여 구원을 받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걸 그러면 바울이 한 일과 치유받은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러면은 첫째 바울은 7절에 보면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그 남자에게 있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그럼 우리가 나음을 입은 이 남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첫째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하고 첫째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에게 구원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9절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10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행했다는 거거든요. 믿음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쉽게 말하면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면은 그 기적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믿어지기가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안 믿어지면은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 안에서 막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선포를 하게 하죠. 예수피로 이렇게 가장 많이 악하고 더러운 것을 떠나가라 잡생각이 나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 믿어지지 않으면 악하고 더러운 것을 또 물리치고 예수피를 뿌리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자,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얻게 되었는가? 들음으로써. 뭘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지만은 그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거. 예수 들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는 뭡니까? 보고 듣고 읽고 마음으로 묵상했을 때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고 또는 행동으로 그냥 나타내 버릴 때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보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랬는데 이 구원을 갖다가 또 헬라어나 히브리 표현에는 이 구원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크게는 구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이 첫째는 해방, 안전, 보호, 치유와 건강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스코필드 성경 각조에는 이 구원이란 것이 바로 해방, 안전, 보호, 치유, 치유와 건강 이렇게 치유 따로 해도 건강 따로 해도 되겠죠. 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러면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 갇혀져 있을 때, 또 우리는 병에 갇혀져 있을 때 어떤 누구의 구속함이나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내인데 어떤 구속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갇혀져 있을 때 여기 해방, 안전, 보호, 치유, 건강이 이 구원이란 뜻에는 그렇게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 이쪽에 구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막연하게 구원이라고 말할 거 아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안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 됨이라. 능력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번역하시는 어떤 이런 사전이라든지 또는 어떤 설교자들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원어의 가치, 원어의 뜻에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했을 때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특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단어를 단어와 우리가 그 단어의 여러 가지 뜻을 때로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소스가 거기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이걸 구원이라고만 생각하고 구원이라고만 읽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자, 8절 5절에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쉽게 말하면은 기적이라는 것이 여기서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로 전파한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았고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했던 구원에 대한 믿음에 있어가지고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구원에 대한 믿음, 치유에 대한 믿음, 또 마지막으로는 행동하는 믿음, 이게 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이렇게 안 쳐지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주제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말씀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기초가 이 말씀에서 벗어난 혹시 믿음에 내가 안주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하는 기도가 내 필요에 대한 기도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성경적으로 보면은 오늘의 치유에 대한 어떤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전파함으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전파함으로 인해 갖고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은 문둥병도 치유되어지고 기타 모든 병들이 치유되어지고 하는 말씀을 전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이 말씀에 있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저는 그동안에 이 말씀에서 떠난 쉽게 말하면은 유명한 목사님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요. 특히 은사를 이렇게 사역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너무 말씀하고 차원이 다른 말로 은사를 베푼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손에 이렇게 혹이 났으면은 이 혹이 낫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혹이 낫는 것을 상상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 혹이 없어지고 내 손이 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이걸 없어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선명해요. 근데 내가 할 일은 내가 이 혹이 없어졌다라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혹이, 우리 인간적으로 보니까 이 혹이 막 이렇게 있는 것이 없어졌다는 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 이게 낫는다는 게 상상이 안 되니까 이 혹이 없어지는 걸 상상을 해요. 혹이 막 없어지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는 것은 이게 없어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한마디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대해서 여러분, 특히 치유에 대한 부분에는 그 부분의 말씀을 대입시켜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구원에 대한 믿음, 치유에 대한 믿음, 그 현주소의, 그 믿음의 현주소의 기초가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었는가? 믿음은 주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요? 말씀을 먹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이 기본적인 말씀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기본에 충실해져서 오늘 내일 머지않아서 주님 오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쌓았던 믿음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다시 기초를 쌓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 흔들리느냐 아니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똑바로 서 있는지를 주님 우리가 확인하고 그 토대가 똑바로 말씀 위에 서 있을 때야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에 듣고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주세요.